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먹었던 음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번 주에 그 똑같은 것을 한 번 더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렵니까? 요즘 귤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한 박스를 절제 아니면 다 먹을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는데 그냥 절제를 하고 있죠. 우리의 참 먹는 즐거움이 참 큰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먹기보다는 내 뱃속에 뭔가를 채우지 하지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먹었는데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몸에 건강한 것,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마음들이 분명 있지요. 제가 지난해 말에 몸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어간을 지내면서 먹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중에서 한 절반은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안 받아서 먹지 못했고 또 시술을 하려면 먹지 못하고 또 검사하려면 먹지 못하고 또 시술하고 나서 또 이 가스가 나오기까지 또 먹지 못하고 그래서 한 절반을 못 먹었더니 몸무게도 줄었는데 그때부터는 제 눈에 뭐만 보입니까? 먹는 것만. TV 보면 먹는 것만 보이고 냄새 나면 먹는 것만 냄새가 나가지고 먹게 됐을 때 제 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서 먹게 되는. 이거 참 먹고 싶다. 예전에 뭘 먹고 싶다 그런 마음 별로 없고 때가 되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먹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제가 챙겨 먹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예전에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그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다 살려가고 건강으로 갔겠죠. 아무튼 건강이 그래서 빨리 회복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음식 또 입에 맛있는 음식 나 혼자뿐 아니라 같이 먹기 때문에 같이 먹는 사람들이 귀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오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어요. 나눠 먹고 서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맛있는 거 있으면 옆집 이웃집 함께 나눠 먹는 것들이 기본적인 건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친해지면 무엇을 나눠 먹든지 간에 관계없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오는 행복도 있지만 먹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배고픔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바위나 돌 같은 무생물도 있는 것이죠. 무생물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존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먹어야 되는 존재로 살아오는 것을 봅니다. 곤충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겨울에 동면하는 이 곰이나 이 뱀 같은 경우는 몇 달 동안 먹지 않고 잠만 자도 살 수 있도록 그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하나가 났어요. 뭐냐면 다른 나라인데 욕실 바닥 타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타일을 뜯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거북이가 나오더라고요. 거북이. 크지 않은 거북이지만 거북이가 나오는. 그럼 거북이가 그거 뚫고 들어갔는가? 뚫고 들어간 통로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일 공사할 때 이미 그곳에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타일 공사를 언제 했는가? 13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북이가 그 안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13년을 머물렀던 거예요. 13년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학자는 말하기를 거북이는 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되면 자기 자신을 동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도 마실 수 못했을 텐데 그냥 그 거북이가 나왔고 그다음 음식을 주니까 허겁지겁 먹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먹지 않아도 몇 달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사람은 얼마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 많이 견뎌볼 때가 언제입니까? 하루 금식 계신 분 안 먹어본 분? 난 일주일 동안 해봤다. 일주일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원사님 그러시냐? 나는 14일 해봤다. 2주 없죠. 40일 해봤다. 으아! 김은남 지사님 40 그러셨군요. 분명히 사연과 이유가 있었겠죠. 예, 아멘. 너무 대단하시네. 예. 사람은 최장 40일이라고 말하죠. 더 하는 분도 있지만 몸에 치명상을 입어서 나중에 회복하기 쉽지 않다. 예수님도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사람은 하루 지나면 배고픈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죠. 몸에 힘도 없고 눈이 휑하게 더라고. 그러면 저는 얼마나 했는가? 이 목사니까 오랫동안 했던 것으로 아마 기대를 하실 텐데 저는 최장 금식했던 시간이 24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먹지 않으면 머리가 혼동스럽고 어질러지라고 기도 집중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제가 완전히 실신할 정도. 실신. 그래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뭔가를 꼭 먹어줘야지만 존재하는 전 존재라서 금식 기도는 정말 쉽지 않다.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인간을 두시고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직접 만드셨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은 먹어야 되는 존재,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챙겨야 될 것이죠. 즉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못할 배고픈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육신의 배고픔만 허락하셨을까? 아니죠. 영적인 배고픔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서 내게 채워지고 충전되는데 이것이 단절되게 되면 영적인 방전이 돼서 바로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영적으로 배고픈 존재를 만드셨고 또한 공동체 정서를 통해서도 배고픈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아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누구를 만드시사 아내에게 하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시사 아내에게 하신. 홀로 있는 그 자체가 좋지 못하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화라고 명한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붙들어주고 함께 안아주면서 살 수 있는 존재, 정서적인 관계의 공동체의 배고픔의 존재를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에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영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육신의 배고픔의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는 것이죠. 내 배고픈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배고픔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몰려왔을 때 그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아셨습니다. 이들이 이 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실실할 정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5병의 역사, 7병의 역사를 나타내시사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먹이시려면 왕창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 관계의 부분, 우리 육체의 부분을 늘 챙겨주시고 신경 쓰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시대에 있든지 못 사는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 관심 갖는 내 부분이 있는 거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다 신경 쓰십니다. 왜? 이들은 기업이 없든지 가족이 없든지 자기 고향이 현재 없든지 뭔가가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들을 신경 쓰시고 그들은 너희가 신경 쓰라. 너희 성중에 이 배고픈 자가 없도록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너희가 챙겨주고 배부르게 해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시하시고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자를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눈뚝 들어 보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안아주시고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위태로울 때가 있고 직장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살지, 현재 앞으로 뭔가를 벌여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서 어떻게 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인가,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가까이 올 때에 내 은퇴 준비가 어떻게 되지, 이것이 우리의 많은 고민들인 것이죠. 정부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지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는 거죠. 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든 여정이기도 하고 2026년도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자로 만드셨고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부르다, 배를 아무리 부르게 먹는다 할지라도 이게 며칠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한 달 갑니까? 며칠 가는 거죠?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픈 자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 하나님 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지 않고 위를 적당하게 만드셨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둬도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픈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며칠째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십니까? 하루 정도의 양식 가지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배부르기를 원하고 일주일, 한 달, 1년 배부르기를 원하고 내 노후까지 배부르기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배부르게 하시는데 그 조건이 하루치의 분량이라는 사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명시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까지 세심 받으셨다?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 너희를 아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라. 대신 무엇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올해를 주께 맡겨드리면서 먹는 부분은 다 털어버리고 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 정서적인 배고픔, 우리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살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사람 가운데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움켜쥐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정확히 이것을 명시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공동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명시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따라서 합니다. 11조. 갑자기 소리가 적어지는 11조. 네, 이것을 말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 알고 있고 하고 싶지만 사정이 안 된 분들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배고픔의 문제를, 풍성한 문제를 11조를 통해서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11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처음 들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 11조, 두 번째는 절기 11조, 세 번째는 구제 11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11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배고픔이 없도록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연결됨으로 영적인 충전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풍성함을 허락을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셨고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를 선택하십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은 평생 너희가 돈 벌어서 먹고 살 걸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 일만 하라. 그리고 제사 책임지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책임지라. 전적으로 이거 책임지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먹여 살려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가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사람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충전되어서 살 수 있는데 바로 레위 족속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 레위 족속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산업을 가지고서 벌지 않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살라라고 해서 첫 번째 11조가 레위 11조 또는 기본 11조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백성과 사람 사이에서 막혀진 담을 풀어내면서 죄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 레인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각 성에 레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앙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과 제사장도 있었지만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지파들 가운데 있는 레인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레인들은 집도 없는가? 아니죠. 이미 성도 주어졌고 집도 다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땅을 별도로 분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커다란 땅이죠. 자기의 살 집은 허락됐지만 커다란 땅은 분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명하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11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먹여 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인가? 아니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11조였죠. 성전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11조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예배 때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강수가 우리 온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가운데 쏟아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확보되길 원합니다. 그 통로가 무엇을 통해서인가? 바로 헌금생활 11조를 통해서 이거 진행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11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절기의 11조, 화목의 11조, 축제의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11조 드립니다. 나머지 얼마가 남았습니까? 9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죠. 나머지 90만 원 중에 10의 1을 또 떼는 것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9만 원이죠. 9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것을 이 7년 동안 안식년 기준 보면 7년 동안 다 드리는 거 아니죠. 안식년 때는 일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한 때가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1년에서 6년째까지 헌금 드리는데 1년, 2년째, 그 다음에 4년, 5년째, 6년 중에서 4년 이때 절기 때 이 10의 1을 떼고 나머지의 10의 1을 또 드려서 이것을 바로 화목제물로 드리라. 바로 절기 예물로 드리라. 이 목적은 무엇인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라. 성전에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같이 가고,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이웃들도 같이 가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잔치를 하라. 바로 영적인 페스티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모일 때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 어성어성 모여서 먹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모든 묵었던 찌꺼기를 다 털어버리고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절기인 것이죠. 이 절기 때 11조를 두 번째 11조를 들여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11조가 두 번째 11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11조는 무엇인가?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드렸습니다. 나머지 90만 원 중에서 이 또 9만 원을 드리는데 9만 원이 3년째하고 6년째, 3년째, 6년째 이것은 특별히 구제 11조로 드리라. 구제. 그래서 이 구제 11조는 어떻게 하는가? 너 성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축하라. 저축하라. 그래서 성중에 있는 각 성의 레위인들,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바로 애국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와 가부들, 자기의 기업이 없든지 자기의 거처가 없든지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이 없든지 자기의 남편이 없든지 그때 당시 없는 자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몸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상 일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들은 바로 그들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 성중에 있는 그들을 너희가 책임지라. 공동체로서 너희 이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임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라. 따라서 합니다.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 번째 9대 11조를 통해서 바로 이웃을 살려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배부르게 해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통로가 있죠. 통로. 하나님과의 통로, 공동체와의 통로, 이웃과의 통로. 이 통로를 확보를 해라. 무엇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통로를 확보하면 하나님이 이 통로를 통해서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통로를 확보를 해주게 되면 하나님이 이 통로를 가지고 내게 쏟아 부어준다. 이 손을 한 모든 범사에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복이 몸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중상계층이다. 중상계층이다. 나는 중상계층은 아닌데 그 아래 같다. 나는 상상계층 같다. 올해 작년이죠. 작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중상계층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재산이 좀 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럼 중상계층이면 좀 살만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럼 중상계층만 이것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것인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정부가 그 세금 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인가?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세금 내지 않아도 되고 남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라. 그 대상은 레위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객도, 고아도, 과부도 마찬가지.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지 먹고 살 길이 열려지는데 그 수입의 11조를 떼어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낼 것인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이분화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자이고 또 모두가 혜택을 베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수혜자야, 나는 베풀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현재 내게 주어진 그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풍족하게 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해주겠다, 안겨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먼저 너희가 주어봐라, 나눠봐라, 부족하지만 나눠봐라. 사람과 과부에게 또한 이 선지자 부인에게 분명히 명하시고 마지막 없습니다, 먹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먼저 드려봐라. 들었던 그 손이, 그 통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 손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재정이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올해 우리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는 늘 우리 자신을 따라다니겠지만 이것을 11조로 말미암아 풀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11조는 큰 부분입니다. 11조만 있는가?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쌀을 챙겨서 쌀 다 나눠주고 할 것인가? 실제 이 일은 이미 정부에서 잘 챙겨주고 있는 것이죠. 선진국이라는 이유가 뭔가? 연령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할 때에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주어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정부의 일은 뭐냐? 살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무엇인가?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살려주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주고 살아갈 만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불건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만 이것을 할 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관계도 엮어가면서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서 살만 난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셨죠.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된 수많은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자들, 굶어서 죽어가는 자들 다 모아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었죠. 하루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새벽에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왜? 배 부르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고아 아이들을 식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했습니까? 눈 감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봉사했던 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실망.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식사 감사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감사기도를 끝나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무엇이 와 있었습니까? 밖에 빵차하고 우유차가 와 있었어요. 빵집 사장님이 그 전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왜? 고아들이 생각나서 막 어찌 될 것, 막 마음이 어떻게 될,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밤새도록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아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싣고서 아침 일찍
싣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우유를 배달하기로 했던 곳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우유가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냉장 보관가 되는데 예전에는 냉장 보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우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수비할 수 있는 고아원 가져가자. 그래서 고아원으로 이 차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빵과 우유를 배불리 먹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나중에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여주셨다. 고아를 책임지셨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았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 마땅한 일이니까. 하나님 마땅히 먹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보고드릴 일도 없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배를 채우실 것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내가 허락하신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로가 막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삶으로 통로들을 확보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탐욕스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11조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이웃과의 모든 배고픔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곳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열매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